왕후가 된 에스더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애써서 강해를 한 지가 벌써 이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설교까지는요, 아수에로 왕과 첫 번째 왕후였던 그 와스디 왕후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그 시대의 주변 상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에서서가 위치한 시대 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설교에서는 모르드게에 대한 좀 포괄적인 해석적인 여러 입장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섯 번째 설교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해석적 견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설교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앞선 다섯 번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해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부터는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중립적인 해석 태도를 저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저는 이제 해석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저는 전제하고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 작정입니다. 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좋은 신앙의 모델로 해석합니다. 어, 저와 같이 좀 이 모르드게와 에서를 나쁜 신앙인으로 묘사하는 분은 참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과 여러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제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뭐 다른 설교하시는 분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려고 독특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해석하는 입장은 전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성경을 동일하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관, 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세계관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늘 집중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로부터 저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석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좋게 해석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가치관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더 나아가서 좀 신학적인 면으로 보면 무속사적인 의미에서 이건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라는 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기존의 좀 틀들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로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게 되고요.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뭐 모르드게와 에스더한테 제가 뭐 두드리 맞은 것도 아니고요. 억하심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부정적인 신앙인으로서 해석함으로써 그들을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해석들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것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간접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의 해석적 입장에서 보면 에서서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끌어가는 이 이야기에 관심이 없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소위 말해서 방치한 그런 내용으로 저는 봅니다.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아예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좀 극단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요,
저는 그 사사기서의 전후반을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을 여러분을 보시면 흥미로웠다고 봐요. 어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 초반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해 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신정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신생아를 다루듯이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이야기라 하나님이 빈번히 출연을 하셨는데, 사사기 마지막 후반부의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사기 후반부에 소개되는 사사기 그 마지막 부분의 몇 가지 이야기들은요, 차마 이야기로 담을 수도 없고 소개하기도 너무 비참하고 민망한, 이게 과연 정경에 있는 내용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초반과 중반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사기 후반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룻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 사사 시대의 말기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 에스더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그리고 앞에 있는 느헤미야서와 같은, 소위 말해서 포로 후기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이 재건 공동체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포로 후기 이야기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의 마지막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를 사사기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한 권의 성경으로 볼 수 있다면, 앞부분 느헤미야에서는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아주 좋은 그러한 사사로 표현될 수 있는가 하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경우는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그 레위인과 또 많은 부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아예 관심 밖에 있는, 사사기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저는 상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등장인물이 한 번도 안 나왔다면 그 사람을 배제하고 얘기하고 해석하고 논평하는 게 더 정확하고 맞는 내용이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분을 구태여 그 해석 안에 의미 속에 부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몇 가지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렇게 부정적인 신앙인으로 묘사하면 김 목사님, 당신은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기는 인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신앙인들의 이야기라면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를 채택해서 한 권의 성경으로 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어요. 그에 대한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긍정적인 인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러면 그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일반 소설이나 위인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수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한 가지죠. 권선징악, 사필귀정, 그리고 우리 편이 이긴다,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제 저와 함께 이 사람이 건전하지 못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고 해석하게 될 때는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권선징악적인 교훈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구속사적인 굉장히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경 문제 역시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에스더서가 정경이라고 믿고요. 아니, 정경이어야만 한다고 더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반드시 규정 지어주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어주기에 반드시 필요한 성경이 저는 에서서라고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로 만약에 역사서가 끝났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공하고 가능성이 있는 역사예요. 그러나 이제 에스더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반등할 기회를 찾았었지만 종국에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족주의적인 또 아직과 편협한 세계관에 머물러서 실패한 역사로 끝난 그러한 역사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내러티브, 이야기의 흐름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도 보면요, 애써서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중립기아를 풀고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실정, 또 잘못된 것, 그들의 아주 부정한 신앙, 그런 것들을 조금씩 농도 깊게 제가 파헤쳐 드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신앙적인 그 경향성과 태도를 밝히면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장 15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성경을 한 번 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거 잠깐 이 화면 둘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는 걸 아시겠죠? 제가 줄바꿈을 한 걸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에스더를 수식하는 문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 두 문구의 첫 머리가 뭐죠? 모르드게 두 번 나오죠. 네, 이제 하면은 된 것 같고요. 에스더를 소개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관이에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요, 이게 뭡니까? 아니, 보통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요, 통상적으로는 그 에스더의 아버지가 누구고 또 할아버지가 누구고 누구 집하다 이렇게 하고, 또 부연 설명하려면 그러나 지금은 모르드게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약간 병행적으로 한다든지 좀 다른 정보를 갖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두 정보에 모두 다 모르드게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주도력 있게 에스더의 인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두 번이나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요란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더의 배후에는 모르드게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성경은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신앙과 모르드게의 삶, 또 모르드게의 신앙은 패키지로 한 묶음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잘못된 삶과 선택을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에스더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잘 보시면요, 에스더가 왕에게 간택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왕이 지정한 물품과 향품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았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조금 앞선 시대인 다니엘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에게 쓰셨던 성경의 표현과 에스더가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너무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왕에게, 지금 이제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에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주에게, 또 제왕적 왕에게 선택당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 하반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자, 다니엘서 1장 8절 볼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맞습니다. 너무 틀리지 않아요? 에스더는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던 세속 국가의 왕이 지정한 것만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받아서 왕에게 간택을 받았고요. 다니엘은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지정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음식을 먹고 섭취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가 채용이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결론은 같아요. 에스더도 왕에게 간택을 받아서 아주 입지전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됐고요. 다니엘도 왕에게 간택을 받아서 아주 중요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권력을 보면 똑같은데 과정이 정반대입니다. 에스더는 세속의 시스템, 세속이 요구하는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와서 그 모든 걸 얻게 됐고요. 반대로 다니엘은 세속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는 이 간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에서는 그 사랑을 받을 때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을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은 에스더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과 참 비교가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잘했을 때,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참 같은 마음이고 동조가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참 사랑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이름 끼워 놓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아유, 저 친구가 저렇게 될 때까지 저도 조금이나 미력 하나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이제 우리 동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키우고 나면 동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키운 거예요. 가며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쟤 뭐 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가 출세한 건 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렇게 중요 권력을 얻게 된 건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천명해 주셨는데, 에스더에겐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정반대의 과정을 겪으면서 같은 결과를 낸 두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한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좀 잘못된 거죠. 참된 신앙은요, 결과만 좋고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참된 신앙은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그러한 결과주의의 가치관은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또는 세속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이뤄낸 그것을 취한다면 그거야말로 세속이 제공하는 그 여러 가지 세속적 시스템에 타협하는 전형적인 사탄에게서 나온 햇볕주의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앞선 설교에서요, 에서는 왕이 주는 향품으로, 기억나시나요? 12달 동안 관리를 받았거든요. 에서는 왕이 시키는 대로 12달 동안을 관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얼마 동안을 그 왕의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관리를 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무려 3년 동안 왕이 제시한 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안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3배가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냥 며칠 또는 한순간 모면한 게 아닙니다. 3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스템 안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반대죠. 자, 에스더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예, 여기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는 말은 에스더가 이미 이제 모르드게의 품을 떠나서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는데도 그의 주도권은, 에스더의 주도권은 모르드게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철저히 지금도 감추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에스더를 조금 더 비교해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4구절 연속해서 읽어드리는데 특별히 17절에 하이라이트 노랗게 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상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기,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탁월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셨다라는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는요, 아수에르가 지배하는 제국이 제공하는 극진한 대접을 이젠 받게 됩니다.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요. 이러한 화려한 출세를 묘사하는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또 흥미롭게 진행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성경을 읽어드림으로써 스킵하고요. 마지막 19절은 조금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 2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보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19절 잘 보세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19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처녀를 다시 모으나? 그것도 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양한 성경 번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을 보겠어요. 에스더 2장 19절의 새 번역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에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관직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공동 번역을 한번 봅시다. 공동 번역입니다. 처녀들을 또다시 모집한 일이 있었다. 그때 모르드게는 궁궐의 대문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네, 궁궐의 대문에서 일을 보고 있었대요. 자,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봅시다. 황제가 두 번째로 처녀들을 불러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정부 관리가 되어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노골적이죠. 자, 이제 마지막 쉬운말 성경, 제가 자주 인용하는 쉬운말 성경 한번 봅시다. 저는 참 쉬운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인용하고 쉬운 말 성경은 좀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왕이 두 번째로 전국의 처녀들을 다시 소집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왕궁의 대문을 지키는 일을 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른 여러 번역본 성경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면 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거는 아수에로 왕이 다시금 처녀들,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후궁을 맞이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다시 모아서 이게 재미를 들린 것 같아요. 아수에로 왕이. 그냥 전국 각지에 있는 미녀들을 모아서 자기 왕으로 한번 삼고 났더니 한 번 하면 뭐 두 번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두 번째 또 모아서 후궁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때 모르드게는 이미 그 왕궁의 문을 지키는 그쪽의 관료로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그 이제 1년 동안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모르드게가 뭘 했다 그랬죠? 매일 뭐 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 그 후궁에 매일같이 나가서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동태를 살피면서 에스더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알아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참 인생지 세움지마라고 할까요?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렇게 매일 찾아가서 그 당시에 관료들, 그 왕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묻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본인이 그 궁궐문을 지키면서 이제 또다시 제2, 제3의 에스더를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이 왔을 때 그의 지인들이 와서 모르드게 같이 또 얘기를 했겠죠. 제가 아는 아무개는 어떻게 지냅니까? 그럴 때에 그 사이에서 모르드게는 아마 왕궁에 앉아서 그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아마 실세의 위치를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출세를 타진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2의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자, 2장 21절부터 23절을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성경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에 이 이야기를 넣은 걸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예. 절묘합니다. 드디어 모르드게에게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왕궁의 문을 관리하는 관직에 있는 동안에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아소에로 왕에게 원한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역적 모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있는 데서 그 역적 모의를 하게 됐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엿듣습니다. 저는 뭐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모르드게의 아주 기밀한 또 기민한 그러한 모르드게의 첩보와 정보력, 그의 열심 이런 것들을 가서 찾아서 엿듣게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역적 모의를 듣게 되자요. 아수에로 왕은 에게 가서 그 증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아수에로 왕도
모르드게의 이야기만 듣고 바로 처벌하기보다는 이 사실이 어떤가를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를 했더니 거기에 마땅한 증거를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요, 모르드게가 이걸로 무슨 포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별로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내용조차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에 대한 역적 모의를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보고를 한 것이니 당연히 잘한 일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방 나라들 속에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던 신앙 좋은 우리의 믿음의 선현들이 계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일 대표적으로는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분들은 정말 뛰어난 정치가들이었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정국가에서 그 정치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속세 또는 그 당시에 세속 정권의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곳에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충성 봉사했던 그 애굽은 이제 400여 년이 지나면 멸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 국가의 대표적인 상징 국가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세속 국가에서 그는 장관으로 발탁이 되게 되고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게 되죠. 그럴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느부갓네살과 그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여러 제국에서 그는 계속해서 중용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과 모르드게가 이렇게 충성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요, 제가 좀 반론해 보겠습니다. 앞선 요셉과 다니엘과 이런 분들은요, 그가 그 세속 국가에 충성을 다해서 그 혜택이 벌어질 때요. 그 혜택과 그 좋은 정치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정치와 좋은 정보를 통해서 백성들, 더 나아가선 더 좁은 의견으로 보면 그 애굽의 정권 아래에 있는 어쩔 수 없이 배양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혜택을 받는, 그래서 7년 흉년 동안 흉년을 넘어갈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모르드게가 지금 아수에르 왕에게 펼치는 이 이야기는요, 아수에르 왕 한 사람에게 지향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르 왕 한 사람의 안위와 보존, 안녕에 해당되는 그런 정책에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니엘은 더하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어, 왕에게 직언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벨사살 왕 아니겠습니까? 벨사살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에게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습니다라고 하는 직언을 함으로써 그가 하루가 지나지 못해서 당신은 그 왕좌에서 내려올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과없이 전달해 줘요. 그랬더니 벨사살 왕은 결국 죽었죠. 그 즉시로. 이와 같이요. 신앙이 좋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비록 세속 국가에서 일을 했어도요. 그들이 하는 그 혜택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좀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창조된 인류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이와 같이 한 명의 제왕적 절대 군주 한 사람만을 그의 안녕과 안전과 안녕에 대한 보장만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펼쳐진 경우는 저는 거의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2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부터 지금 6번째 에스더 강해가 나왔는데요. 6번 동안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요, 그 유명한 하만과의 복수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리해 볼까요? 여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세속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 왕이 준 것만으로 해서 그 세속 권력의 왕자, 또 왕이 제공한 시스템,
속에서 그대로 관리를 받아서 왕의 총애를 받은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에스더는 왕이 지정한 향품만 써서 왕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모르드게는 왕의 안녕과 왕의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역적 모의를 고발함으로써 그가 또 한심을 사게 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 권력이 로부터 부여받는 이 권력 또 그 인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그 어떤 증거를 직접적으로는 발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회를 포착하고 최선을 다해서 출세한 전형적인 출세지향적인 사람들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끄셨다라는 고백은 찾을 수 없어요. 에스더는 1년 동안 철저하게 왕이 제공해 준 모든 혜택을 받아들인 반면에 다니엘과 4명의 친구들은 3년 동안 왕의 지침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왕후가 된 에스더는 후광을 입어서요. 모르드게는 관직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하필이면 그가 매일같이 밟고 또 찾아갔던 왕궁의 그 문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아주 유효한 그러한 치적을 세워서 사랑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은 하나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그들 자체의 삶을 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열심히 살면서 출세의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이뤄내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세속 시스템에 누구보다도 최적화돼서 출세를 이뤄내는 거, 이 세상에서 성공 서적들, 자기계발 서적서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의 인생이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성공의 이야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출세한 이야기, 내가 성공한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 있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저건 오늘 설교에서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속 시스템에서 세속의 이 가치관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고 하나님의 고백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고백도 없고 그저 내가 열심히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성공한 이야기만 있다면 전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반대로 있잖아요. 좀 성공을 못하고 좀 세속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조금 뭐 무명의 인생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도요. 삶의 모퉁이마다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들려주셨던 많은 고백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많은 고백이 있다면 저는 2번도 돌아보지 않고요. 이 삶을 선택. 이 땅에서 하나님 무관하게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노력하고 출세해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생 아니면 사람들에겐 좀 무의미하고 무명한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차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저는 이쪽 인생을 살 거예요. 그게 저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좋은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가장 확실한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과 이야기를 내 생에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공의 요인들이 다 갖춰졌다고 한들 그것에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생략되었다면 저는 그것만큼 허무하고 물안개와 같은 성공은 없다고 봅니다.
모쪼록 바라건대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